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미혼자와 과부들의 결혼 및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주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보시면 8절에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들을 향하여서 현재 그 독신 상태 그대로 지낼 것을 권장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장하는 것은 그가 뭐 금욕주의자거나 혹시 독신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는 종말 상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박했다고 여겨지는 이 대환란의 때에 결혼 생활로 인해서 가중될 그 고통을 피하고 아울러 결혼으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막음으로써 어쨌든 종말의 때를 보다 지혜롭게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 독신의 은사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행의 죄악을 범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을 어떤 정욕의 도피처로 삼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의 분량에 순종하라는 의미인 거죠. 또 음행이라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결혼한 자들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자, 바울은 10절, 11절에 보시면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관해서 먼저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믿는 자끼리 결혼한 부부의 이혼 이 금지 명령이 어떤 사적인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유의 성도 간에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러한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독신하로 지내거나 또 다시 화합하라는 거죠. 그럴지언정 재혼은 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혼이라는 것이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결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만일 부득불 이혼하더라도 이혼한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그러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해야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은 금하는 거죠. 다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 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먼저 불신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계속해서 열렬히 원할 경우에 남편은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불신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하기를 계속 원한다면 굳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바울은 또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그것은 이혼이 가능하고 결혼으로 인해서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신앙상의 이유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혼은 피해야 되고 불신 배우자를 말씀과 행실의 모범으로 주님께 인도해서 화평한 생활을 누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권면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 제도의 신성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제시하는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 14절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그 신실한 신앙, 옳은 행실을 보고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성도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이유야 어떻든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비록 한쪽 부모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라는 14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는 이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한쪽 부모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는 주님을 알아서 구원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불신 배우자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이혼만큼은 피해야 하고 그 결과가 불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거룩해 하게 해서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 바울에 따르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박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뭘 더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혼하지 말고 계속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이혼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그리스도인 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에 근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극단적인 형편이 아닐 경우에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고 화평해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타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신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 서약을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이 배우자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다면 화평을 유지하고 같이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영원한 결속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이방인 개종자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 불화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막고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불신자 배우자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혐오감을 가진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불신 배우자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서로의 종교가 다르다거나 또 배우자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들어줘도 무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불신자 배우자 중에는 아마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에 결단을 요구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도는 당연히 무엇을 지켜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는 신앙을 지키는 편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영생 복락의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신앙을 포기하고 가정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서도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부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그 불신 배우자와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불가피하게 극단적인 형편이 되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아닌 이상 이혼을 요구하는 그 불신 배우자와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선뜻 응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 간절한 자세로 그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의 불찰에 있지는 않은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혹시나 내가 신앙을 이유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혹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럴 경우에는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런 이유로 요구한다면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가정과 배우자에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혼의 의사를 거두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분열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결혼 관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룩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당신이 부부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먼저 열심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 생활이 불신 배우자를 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남보다 더욱더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겠죠. 또한 성도는 불신 배우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자제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면 불신 배우자들도 감화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불신 배우자에게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감화를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 안에서의 영적 거룩성을 유지하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